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제4차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곧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오늘 이제 넷째 날인데요. 넷째 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 바로 그 정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것을 보았죠. 군사는 전쟁이 목적이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강력한 주의 능력에 그 힘의 능력을 힘입은 바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런데 한때만 왕년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군사는 준비된 군사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군사가 아닌 것이죠. 늘 언제나 항상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여야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런데 그냥 늘 수비적인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그저 싸움이 걸려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격하는 앞을 향해 전진하는 바로 알리가 한 말이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뭐 여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잘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그 알리가 경기하는 그 모습이 늘 이렇게 연상이 되죠. 떠오르죠. 나비처럼 푸트워크가 아주 가볍게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펀치를 날릴 때는 아주 벌처럼 펀치를 날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격하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 군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군가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죠. 현인 씨의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여러분 이것은 군가라기보다는 정말 그 피와 한이 그저 절절히 흐르는 그런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낙동강 전선까지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바로 그 낙동강, 바로 그 전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엔 연합군의 참전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북으로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북으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 앞으로 바로 이것이 군사 용어로 군대 용어로 말한다면 전진이죠. 그래서 어떤 부대의 경례 구호를 보니까 전진 이렇게 경례를 하는 그런 부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진이라고 하는 이 경례 구호보다 좀 더 거칠고
좀 더 센 구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돌격입니다. 이 돌격 앞으로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상황을 돌격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근무했던 군대의 경례 구호입니다.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들어간 경례를 할 때는 돌격이 아니라 돌격 이렇게 해야 그게 군기가 제대로 들어간 그런 경례죠. 전진 그러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돌격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돌격하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에게는요 후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후퇴라는 말을 쓸 때도 작전상 후퇴 이렇게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말을 하지 후퇴라는 말은 군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평화의 신발, 평화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두 가지는 바로 앞으로 돌격 앞으로에 꼭 맞는 바로 그러한 무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이 세 번째, 네 번째 요소인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저 도망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앞을 향해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돌격하는 바로 그러한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의 아이템 이것은 바로 평화의 신발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로마 군인들이 신은 샌달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로마 군들이 신는 이 신발에는요, 그냥 일반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마치 그 야구하는 선수들이나 또는 이 축구하는 선수들이 그 신발 밑창에 보면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징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딱 서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땅을 이렇게 딛고 서되 미끄러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달려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 미끄러지면 싸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흙에 땅에 딱 박혀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신에 이 징이 박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보호의 차원인데요. 이 싸움을 할 때에 보면 이 적군이 마치 지뢰 같은 것들을 깔아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이 병균을 묻혀서 밑에다 깔아 놓는데 일반 신발 같으면 그냥 신으면 그것이 발에 박히게 되면 그것이 결국 여러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싸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뽕 같은 것이 있어서 땅에서 좀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그런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기동성이라는 것이죠. 이 신발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할 때에 이 무거운 신발은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처럼 날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발은 가벼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헤토이 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댄서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벼운 신발 여러분 아시죠? 이 댄서들 특별히 발레하는 사람들이 신는 그 신발
얼마나 가벼워야 하겠습니까? 몸도 가벼워야 되지만 여러분 그 발레리나들이 신는 그 신은 정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벼운 신발, 가벼운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떤 신발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평화의 평안의 신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 이것은 바로 마음의 심령의 평안, 바로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삶은 가볍죠.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게 되고 눌리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동성이 있고 가벼우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고 평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일에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이 일전을 벌일 때에는 우리의 몸은 아주 날래야 하죠. 아주 가벼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바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와 안정이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이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 영국에 잠시 가 있을 동안에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 예배당 안에 만국기를 쫙 걸어놓는 그런 교회들 예배당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만국기를 걸어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평화죠, 평화.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만국기를 걸어놓으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단과의 일전을 벌이는 바로 이 일들을 우리가 원할 때에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평화가 우리에게 과연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는 것이죠. 왜 복음으로만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들의 그 죄, 하나님과 우리와 불화하면서 쌓였던 그 담, 바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샬롬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맡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높은 장벽, 바로 그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었기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샬롬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가벼운 발걸음, 가벼운 삶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다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우리는 왜 사단과 왜 이 싸움을 무릅쓰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인의 군복은 수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왜 그런 일전을 벌여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불화한데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을 선도했던 중심에 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논문 제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적이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토하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우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뭔가 맡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그런 장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불신앙,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런 요소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평안의 바로 이 신,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가능케 한 바로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셋업해서 그렇죠. 이 모습을 다시 갖추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야 바로 우리의 삶은 가볍고 우리의 삶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분명한 승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국 사람과의 평화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만사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해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웠는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가벼운가?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우리들의 모습은 가벼운 그런 발걸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의욕이 넘치고 생동감으로 여러분 충만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가?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바로 그 생동감과 그 기쁨이 사랑과의 관계 또 만사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신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몸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할 무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진리의 띠,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띠를 띠고 목부터 가슴까지 이 허리까지 우리의 가슴을 지키는 바로 의를 누가 뭐래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의 신에 신고 가벼움으로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몸에 항상 지녀야 할 이것 없이는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늘 준비되어야 되고 이 착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세 개의 무장의 요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우리의 몸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전신갑주의 아이템이 믿음의 방패를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몸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바로 그러한 무장되어진 모습 위에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이 예전 고전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싸움을 할 때에 손에 이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과 더불어 이렇게 칼을 서로 휘두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패는 마치 문짝만한 것인데요. 이 적을 공격할 때에 적의 성을 공략할 때에 바로 그 성벽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그 성 위에서 쏘아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불화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불화살만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성 위에서 뭐 여러 가지를 던지죠. 뭐 끓는 나무를 쏟아 분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진다든지 뭐 우리 그 행주산성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 위에서부터 던져서 공격하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얼굴만 가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몸 전체를 가려야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문짝만한 그런 방패여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격할 때에 돌격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과 이 일전을 벌일 때에 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방패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방패의 주요 용도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전진하고 진격하고 돌격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을 공격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이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불화살, 악한 자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대방이 쏘아대는, 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욥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이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맞이하는 바로 이 일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공격을 받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 불화살이라는 이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로부터인가 날라오는 그 불화살, 그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병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사업의 어려움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욥기 1장 12절이나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불화살을 허용하되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불화살을 상대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몸을 죽이고 영혼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살라버리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죠. 욥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욥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바로 이 일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참소할 때에 사단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을 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화살을 허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단은 불화살을 통해서 그 욥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불화살을 통해서 욥 안에 있는 씻어져야 할, 그리고 벗겨져야 할 바로 그 죄의 요소, 바로 그것을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재련의 방법으로 과정으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조리할 때에 그 음식을 맛있게 조리를 하기 위해서 불로 그것을 요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불 화살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죄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단이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혹 그랬을지는 몰라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재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불화살을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욥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죠. 사단이 욥을 요구했던 것처럼 바로 사단이 베드로를, 시몬을 바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돌이킨 후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 네가 불화살을 맞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불화살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불순한 요소가 태워지고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될 때에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서 세워지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깨진 누군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날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태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불순물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재련하시고 우리를 잘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불화살이 쏘아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불화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화살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우리가 적을 공격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때에 우리는 과연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 자체를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향하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강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다 막아낼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속는 거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또 하나의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질 때 우리의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의 큰 상급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일입니다. 다행히 춥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에 자신이 공부한 거, 자신의 실력,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방패 대신, 나의 상급 대신, 나의 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할 때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이 일들을 넉넉히 능히 이겨내고 승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파견이 되었죠. 그때에 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대적의 모습보다, 그 수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훨씬 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것, 그가 총리가 되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결코 불화살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형들보다 나를 더 앞서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준비케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과
부어지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적극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적극적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앞을 향하여서 돌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피하고 도망가고 산속에 숨어서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명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돌격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래보다 많은 것 같은 그 적군들을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을 추려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진리의 띠를 메고 있느냐, 의의 호신경을 지금 차고 있느냐, 복음으로 인한 그 신을 신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위를 보지 말고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의 한 명이 되어서 이제는 돌격 앞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산의 지체들이 되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만 읽고 마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강건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이 일전을 버리시고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런 일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돌격하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단의 불화살이 저희들을 향하여 날아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살을 맞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수레를 보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위를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또는 숨는 자가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의 한 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